오늘 말씀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많이 공유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렇게 읽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진실로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진실로 가깝습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를 여행 중이었던 한 목사님이 바람 부는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어떤 노인을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조금 가던 중에 차 안에서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목사님은 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는 다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다네. 천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그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의 흘린 피를 기억하소서. 저의 흘린 피를 기억하소서 하시며 깊이 참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간청을 하셨다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나의 심판의 첩경을 평탄케 하여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이 목사임을 아는 듯한 그 노인에게 놀라운 표정으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답하기를 나는 나이지리아로 보내신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탁드리오. 하고 말하고는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글의 끝에 맺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곧 오십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 같은데 아마 이 글을 이게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저한테도 한 3번 정도 그렇게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요, 마음으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이 메시지를 인용을 할까 어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은 출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에 심판의 나팔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8장, 9장에 보면은 심판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럼 벌써 그때가 왔단 말인가? 그럼 벌써 그때가 임했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의문점을 갖게 되었었어요. 계시록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의 나팔을 하나씩 듭니다. 7천사가. 그리고 한 나팔씩 붑니다. 이게 8장, 9장인데요. 그 전에 7장 전에 6장에는요. 7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 봉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싸우는 큰 전쟁들이 일어나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는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과 해일들의 그런 재해들. 제가 딱 봤을 때는요, 이 일은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나라와 나라 사이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싸움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아까도 저번에도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내가 하루 3끼를 먹고 있으면 상위 10%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2000년 동안에 왔었던 순교자들보다 최근 100년 사이에 죽은 순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벌써 7 봉인들이 떼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주의 종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장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 7 나팔의 내용은 아주 주로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는 전쟁, 기근, 환란, 핍박 이런 거였지만 7 나팔은요. 어떻게 자연이 멸망하고 어떻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위 핵전쟁과 같은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큰 전쟁이 바로 7 나팔에서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거기 때문에 타버려요.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게 첫째 나팔이에요.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박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폭격, 떨어지는 폭탄일 수도 있어요. 어제 그 당시에는 폭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고 핵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사도 요한 형님께서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실 때에는요, 그냥 보이는 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확 들려가지고 던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물의 3분의 1이 이 맛이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생물들이 완전 죽게 돼버렸어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서는 핵폭탄의 어떠한 그 위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핵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핵으로 인해서 우라늄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이 되고 생물이 죽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해가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별도 3분의 1이 어두웠어요. 낮에는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고, 저녁에 밤에는 역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요. 이제 계시록 8장 9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지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요. 역시 또 이것도 별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비소스, 즉 밑바닥이 없는 지옥을,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비소스라 해서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 아비소스라 그러거든요. 헬라어에도 아비소스예요. 이 밑바닥이 없는 지옥이 열립니다. 그리고 큰 용광로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5달 동안에 이 지옥에서부터 여러 메뚜기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5달 동안 다른 것은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전갈이 쏴라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쏘지 말아라. 그 외의 사람들을 쏘아대어라라고 지옥에서 명령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에게는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들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 강 유프라테스를 잡고 있었던 4명의 천사를 불러라. 이제 드디어 그들이 활동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어라.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 미칠 때까지 그 천사들을 묶어두어라. 그리고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 9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했으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이나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렇게 난리를 겪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살인, 점치는 것, 음행과 도둑질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천사가 든 심판의 나팔이 방금 읽었던 그 심판의 나팔이라면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자연재해들 그리고 전쟁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글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이 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요. 첫 번째 봉인이 띄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환난과 핍박, 순교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팔을 부는 시기가 지금쯤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5째 나팔과 6째 나팔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박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5째 나팔에서도 지켜주셨고 6째 나팔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서부터 준비해야지 돼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 일이 나타났을 때 준비하면요, 너무 늦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면요, 너무 늦어요.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지킨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미련한 5처녀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알았으면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재난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돼서는 안 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요,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양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그를 보호해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요, 반 이상은요,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는 99마리의 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기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제는 대충대충 살아서 대충대충 목회해도 안 되고요, 대충대충 살아도 안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대충대충의 신앙생활로는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표적인 과실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하심, 대표적인 과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 대표적인 과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1000만이 옆에 쓰러지고 1000병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옆에 쓰러져도요, 내 안에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저는 또한 믿음,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 지금서부터 주의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성경 말씀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이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마치 자석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끌어당기는,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재난의 시대 이렇게 치면은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꼭 다시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서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요, 초신자는 적어도 하루에 3장 꼭 읽으시고요. 믿은 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하루에 최소 10장 정도는 읽으셔야지 됩니다. 1년 지나면은 이유식 띄잖아요. 이제 모유 띄고 이유식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은 지 1년 이상 됐었으면은 이제는 3장 갖고는 만족이 안 되어야지 돼요. 10장을 읽으면서 10장씩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 안에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재단의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생각이 났어요. 벌써 중국과 일본은요, 미국 달러를 무역에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달러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써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서는요, 서로들의 무역을 할 때에 달러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이란에서 원유를 수출을 할 때, 원유를 팔 때 달러를 갖고 오면 석유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이것이 재작년서부터 국제 나라끼리 맺은 협약들입니다. 이제 달러는요, 더 이상 설 곳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아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데 돈을 안 받으면 달러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은 지금 현재 부채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달러를 안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은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기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미국이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번째인가 4번째인가가 모슬렘 국가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요새 친모슬렘주의로, 오바마가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모슬렘도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 국가도 아니다. 오바마가 선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유대인을 이렇게 몰살하려고 하는, 몰살은 아니지만 유대인을 학대하려고 하는, 유대인을 옛날처럼 이렇게 떠받들지 않고 유대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슬렘에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빚을 갚으면요, 11조를 모슬렘한테 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공개적으로 모슬렘을 도와주고 모슬렘을 서포팅해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미국은 모슬렘을 도와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상황이 앞으로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도 큰 경제에 파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서부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서 지금서부터 계속 우리는 준비해야지 됩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만 만족했다가는요, 나중에 정신적인 패닉 상태가 돼버려요. 배견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재난의 시대에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지금 계속 미국이 분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나 또 드리면 미국 자체 내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역사를 보았을 때요, 30%,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건 나라에서 30만 원을 주고 내가 버는 돈이 70만 원이잖아요. 그 30%가 리미트예요. 그 30%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나라는 붕괴합니다. 나라에서 40만 원을 주고 내가 60만 원을 번다. 그럼 나는 세금이 점점점 나라에 내는 세금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세금이 걷어야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선이 바로 70%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으면 70%에 대한 세금을 내야 30%를 나라에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운영을 하고. 근데 벌써 미국은 50%가 넘어갔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은 나라에서 줘요. 50만 원은 내가 벌어요. 세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가에서 미국한테 주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많아져요. 그러면 부도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이 빚을 왜 지냐면 미국 국민들에게 50%를 주기 위해서는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빚을 질 수밖에, 어디서 끌어다 써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빚은 계속 늘어져 갑니다. 요번에 의료보험법, 미국의 의료보험법 분배 정책이에요. 나라가 분배 정책으로 가게 되면 나라는 역사적으로 망했어요. 분배 정책을 더 피기 위한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50%를 넘어서서 60%까지 가까이 가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생존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지금 우리 펼쳤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이거든, 이 말 정말이거든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이거든.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 내가 정말 양의 목자거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말이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너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너희는 누구를 꼭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나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이게 진짜거든. 주님은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즉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한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께서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은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김희선 집사님, 김인영 집사님, 유승원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한창규 권사님, 기타 등등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실 말씀이 많아요. 민영 집사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유선 집사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승권 집사, 종숙 권사, 할 말이 많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앞으로 뭐 할지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와서부터 시작해서 잘한다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음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태초에 말씀이겠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하실 줄,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계세요. 이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시간 내에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은 또 한 2, 3주 정도 이렇게 걸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방송국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라디오 그냥 들고 다닙니다. 우리 안에는 벌써 라디오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98.9MHz MBC FM 맞추면은요, 우리가 MBC FM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교육방송 104.몇 맞추면요, 교육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라디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라디오가 있어요. 하지만 그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는데 쓰질 않고 있어요. 들고 다니고만 있어요. 그럼 주파수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 앞에서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는 너 내 음성 들을 수 있거든. 그 얘기고요. 내가 너의 이름도 다 알거든. 내가 너의 상황도 다 알거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으신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명확하게 그의 음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99마리의 양이에요.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음성을 듣지 않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99마리의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자신의 음성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설교를 벌써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음성을 분별하는가? 다음 설교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5절에 보면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디스 맥너트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주디스 맥너트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영상 부분에 그분의 간증이 바로 떠요. 맥노트가 있고 맥너트가 있는데, 맥노트는 작가예요. 1900년대 초 작가입니다. 그래서 맥노트라 쓰지 마시고 맥너트. 제가 다음에서 한번 쳐봤더니 혹시 주디스 맥노트를 찾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맥너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특징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래서 그녀는 끝나자마자 주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책에 보면은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 일과를 빨리 끝냈다 그러잖아요.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빨리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빨리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설거지를 했었는데 설거지를 확 끝내버리고 주님 이제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 시간에 이제 연습곡이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려고 딱 마음을 잡았다가 가만있어 봐. 지금 뭐 급한 게 있지. 그리고 또 가기도 하고 기도 시간을 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늦추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디스 맥너트의 모습은요. 특징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다가요. 처음에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을 때, 기도가 그의 습관이 돼.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오죽하면 연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으로 된대요.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게 연습으로 된단 말이야? 훈련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로렌스 형제는 훈련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임재를 느끼려면 습관적으로 매일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이 맥너트 자매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1년을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영계를 보기도 했어요. 기도하다가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랫소리도 그녀는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맥너트 자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열리는 한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옛 도시에서 그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신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는 한 꽃가게에서 친구 린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꽃가게를 가고 있는데 내면에서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Don't go there. Don't go there. Stop. Don't go there.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멈춰라. 가지 마라.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계속. 근데 마음속에서 끈질기게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Don't go there. 가지 마라. 그리고 가는 도중에 자기랑 같이 가는 다른 친구, 둘이서 가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손잡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두 사람이서 길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가 시작된 지 몇 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꽝! 하고 폭탄이 터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그들은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폭탄은 바로 그 친구 린과 만나기로 했던 그 꽃가게에서 터진 것이었어요. 그 폭발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요, 그 꽃집에다가 폭탄을 장착해 놓은 거예요. 아주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맥너트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재앙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린이 생각이 난 거예요. 린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 폭발한 장소로 가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린,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친구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야.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기도 장소로 그 맥너트와 친구는 갔습니다. 그 기도 장소로 갔더니요, 린이 벌써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린이. 그래서 물었어요.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니? 나랑 만나기로 했잖니? 근데 평소에 이 린은요, 시간을 엄수하기를 엄청나게 잘 지켰던 시간 엄수의 대가였었거든요. 그랬더니 린이 얘기합니다. 자꾸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테러들과 사건들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던 그 어머니 얘기, 뭐 원한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돈 때문에. 지금은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악이 더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패닉 상태가 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뉴스를 보고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았을 때는요, 한 30분 가까이를 멍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는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이것을 연습해 둬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앉아 있으십시오. 꼭 어디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그것만이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여자는요, 길 가다가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 머무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말씀하세요. 기도의 때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계와 연결되어 있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습관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영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영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르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영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랑이 마지막 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번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베드로 전후서 보면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사랑해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는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또 하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늦은 비가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의 강한 임하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대부흥의 날이 오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연적인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붙인다면 성령의 단비의 태풍이 우리에게 강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악이 왜 치닫습니까? 대부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악이 왜 점점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우리에게 왜 겁을 줍니까? 우리를 대부흥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늦은 비가 태풍처럼 임하게 될 것인데, 보이는 영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태풍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강한 성령의 태풍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부흥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부흥은 참 신기하게도요,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가 부흥이 일어나요. 정말 신기했어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막 성도들이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막 그 주에는 5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10명이 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가 차곡차곡 준비가 돼가지고 부흥이 빵 터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부흥의 역사를 봤을 때는요, 오히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악한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확 턴이 돼서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확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에서 나오는 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어두워져 간다고 해서 거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에도 손가락 하나만 탁 건드리면은 완전히 확 턴이 될 수 있는, 확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강력한 권능자의 권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자, 찾으셨죠? 1절, 우리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은요, 5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으로 인할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0장서부터는요, 확 반전이 돼버려요. 갑자기 말이 빨라지네. 이사야서 60장서부터는요, 주님께서 막 흥분하게 해주시나 봐요. 부흥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너가 세상을 한번 보아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말씀하시고 계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미혹돼서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조차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동성연애가 왜 죄냐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죄였었어요. 1970년 초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도 그 진보라고 하는 유럽에서도요. 동성연애자들은 1년 감옥형이었어요. 동성연애하다가 걸리면요. 1년 동안 투옥시켰어요. 이거는 왜 죄냐라고 물을 필요조차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동성연애가 왜 죄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양심이 무뎌지게 됐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언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십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대붕인 것이에요. 어둠은 점점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민이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다. 나를 붙들고 있는 자, 준비된 자, 나를 붙들고 있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4절에 보십시오.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 오느니라. 대부흥이에요. 이 말씀이 응해져야지 됩니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자, 보아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너에게로 오미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요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주님은 요엘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흥을 준비하는, 또한 한편으로는 이 부흥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항상 주님과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난의 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부흥을 준비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나에게 응하게 되어지는 주님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부흥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그 부흥이 왜 꺼져 있는지 아십니까? 부흥이 왜 쉽게 그렇게 꺼지는 그런 부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로 싸웠어요. 서로 분열됐어요.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서로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서로 반대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흥이 왔을 때 분열이 되면은요, 그날로 부흥은 끝이에요. 아주사 부흥이 왜 끝난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사 부흥이 끝난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는 분열 때문에 그래요. 분열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아주사 부흥은 금세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메말라져 갑니다. 역시 사랑해야 된다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이 시대, 좀비들처럼 정신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우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대부흥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부흥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설교로 4주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또 하나의 일들, 즉 부흥에 대해서 사실 이 카테고리 속에서 증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부흥도요, 보니까 이루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루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설교도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또 하나의 일들, 대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그것을 내 마음이 깨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안다는 것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바싹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 재난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